한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신실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또 한 주간이 되고 8월 마지막 주간입니다. 또 9월 달이 시작이 되어지는 주간입니다. 또 하나님께 모든 우리의 경영하는 것을 맡기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말씀까지 함께 볼 때에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19절 이전에는 루스드라 전도를 하였을 때에 우상 숭배한 그 성향이 강하였던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안전뱅이를 고쳤던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서 스스와 허메라 하여서 자기들의 신화 속에 나왔던 그 신들이 땅에 임하였다 하고 사람을 숭배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들을 만류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오직 믿을 것을 권면하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던 적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바로 19절 읽은 말씀처럼 유대인들이 와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였다. 그 결과 그들이 같이 유대인들과 충동을 받고 나서 루스드라 사람들은 돌로 바울을 쳐 죽이고 시외로 끌어내치는 그러한 일에 같이 합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볼 때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변질되어지게 돼 있고 또 잘못된 우상 숭배가 열심히 믿는 것 같지만은 그들의 열심은 언제든지 쉽게 변질되어지는 그러한 열심이다 하는 것을 무리가 와서 충동을 하니 같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가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그 말에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좋은 이미지를 잘못 이야기했겠죠. 루스드라 사람에게 충동했다라는 것은 설득을 시켰다. 그렇게 설득했다라는 것은 제우스와 험의 신, 헤르메스 신을 오히려 이들은 무시하는 자들이다. 그들을 가장해서 나타난 그래서 꾸며진 사람들이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더 마음을 반대로 먹은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예측을 하게 됩니다. 언제든지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은 유대인들이 와서 충동을 하였을 때 쉽게 변질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우상 숭배의 신앙,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언제든지 변질되어질 수 있는 잘못된 신념, 종교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변질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오늘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데 있어서 잘 견디고 인내하고 환난을 겪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으로 굳건하게 권하고 나서 23절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내려왔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방인의 우상 숭배에 쉽게 변질되어지는 믿음과는 다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을 주고 왔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 믿으니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하고 아무렇게나 신앙생활 해도 가볍게 여겨도 괜찮은 것처럼 하면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환난을 겪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고 견디고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사실을 잘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는 구원파의 믿음과 비슷합니다.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괜찮다. 구원파 사람들을 손가락질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구원파처럼 행동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열심이 있지 아니하고서는 이 이방인들의 루스드라 사람들의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싹 마음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기까지 안디옥에서 쫓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출발지에서부터 400몇 킬로죠. 구브로섬에 가고 또 바보에 이르르고 또 곳곳에 가는 곳마다 계속 유대인들이 안디옥,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여서 사도 바울을 돌로 쳐 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열심들을 보면은 참 대단한 제자들을 향한 그리스도에 대한 유대인들의 열심, 잘못된 열심, 적개심과 분노가 식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충동하기까지 해서 같이 바울을 신처럼 여겼던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또 잘못된 열심, 그러니 우리는 제자들의 믿음, 환난을 잘 이기고 극복하고 견디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될 것을 권면했던 제자들의 믿음이 있고요. 또 이방 루스드라 사람들의 우상 숭배에 쉽게 변질되어진 믿음들이 있고 잘못된 신앙, 잘못된 종교적 열심의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못된 신념, 잘못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복음에 큰 장애가 됩니다. 오히려 백지장, 무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전도하기에 또 좀 더 수월하지,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이미 다른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설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외에는 정말 복음에 큰 장애가 되는 것이 다른 신념을 가지고 있는
다른 불교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면은 천주교도 그렇죠. 천주교도 나는 천주교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 중에서는 본인은 천주교라고 하면서 계속 뭐 카톡이라든지 어디 뭐 행동하고 그러는 것은 다 불교 이야기예요. 불교. 이상하다. 이분이 천주교면은 비슷하게 하나님 얘기를 하고 하나님 뭔 일들을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만나는 사람들은 다 불교고 무슨 뭐 행사나 모임이 있으면 다 불교에서 월정사에 다녀오면서 하고 반은 이상은 다 불교 쪽이면서 자기는 천주교인이래. 참 이상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색깔을 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하여서 20절에 이렇게 끌려져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마 바울만 홀로 내쳐진 것 같습니다. 아마 바울이 오히려 유대인들의 배신자다 해가지고 오히려 더 바울을 더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다.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인가?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겠죠. 이 제자들 가운데에서는 디모데가 지금 함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디모데가 바로 루스드라가 고향입니다. 루스드라 사람입니다. 여기에 이방인이었죠. 그러니까 이방인을 할례도 안 시키고 다니느냐 나중에는 디모데가 또 문제가 또 되기도 합니다. 루스드라 사람이었던 바로 디모데가 예수님의 제자로 신실하게 이제 옆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일어나서 다시 먼지를 떨고 거반 죽은 것 같았던 사람이 다시 성에 들어가서 제자들을 권면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또 달려가는 모습을 볼 때에 이 젊은 청년 디모데에게 아주 신선한 믿음의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1차 여행 때는 그렇게 그 현장에서 같이 있었고 2차 여행 때는 같이 동행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세워져서 함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사도 바울의 불굴에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에게는 아주 신선한 충격이었죠. 사람을 안전뱅이를 고친 복음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 복음에 대한 신념이 어떠한가. 그만큼 죽을 만큼 때려서 성 바깥으로 내쳤으면 이 루스라 성 사람들은 상대할 것이 못 되는구나 하고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야 됐는데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바나바와 함께 합류해가지고 돌아갔다. 아무튼 그 성에 있는 사람들, 그 제자들과 함께 움직이면서 또 더베로 가면서 전도하는 모든 과정들을 또 소개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불굴의 전도의 모습, 그 성 안에 들어가면서 담대하게 순교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성 안에 다시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잘못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진짜 죽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스드라 성에 들어갔다. 그 무언가 본인이 권면하고 마무리 지어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죠.
이제 바나바와 함께 21절에 복음을 그 성에서 더베로 가서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함께 원래는 루스드라에서 한 바퀴 이제 돌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면은 다소성 바울의 고향이 나옵니다. 다소에서 이제 고개 넘어가면은 안디옥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 길이 더 짧은 길이 되는데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또 그동안에 왔던 그 먼 길, 어떤 길이었습니까? 그 산 골짜기로 다니면서 강도의 위협이 있을 수 있는 그 1200고지를 내려가면서 또 가는 그 더베와 이고니온 그 지역의 그 길로 해가지고 배 타고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정상적인 코스입니다. 사람이 가까운 데로 가지 아니하고 반대로 또 돌아간 데에는 그동안에 복음을 전하였던 그 지역을 다시 거치면서 제자들을 더 견고하게 세워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또 더베에 가서 제자들을 또 많이 세웠다. 많은 사람을 제자로 세웠다. 그러니 돌아오면서 또 하나님의 믿음의 반응이 있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또 전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았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 믿는 무리가 좀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들어가게 되었고 세례를 베풀고 또 말씀을 강론하여서 그들의 신앙이 주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살도록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최단거리로 가지 아니하고 몸이 힘든 몸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왔던 길로 돌아가서 제자들을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22절에 아까 읽은 말씀에 나와 있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을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하였다. 너무나도 쉽게 이 믿음에서 떠나기 때문에 마음을 굳게 하는 일, 그 일을 권면하기 위해서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욱 마음을 굳게 하였다.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굳게 가지지 않으면 실족할 일, 공격당하고 넘어질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믿으면 이제 죽어 천국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 내용, 삶을 보면은 하나님을 확실하게 붙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관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하는 이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분명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의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겠지요. 그리고 또 그 이전의 삶의 유혹들이 있겠죠. 이들에게는 상당히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전처럼 그냥 이방인의 삶으로서 그 문화 속에서 살던 대로 살고자 하는 유혹이 있을 것이고, 유대인들이 와서 각 거점에 유대인 회당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와서 핍박을 하고 그랬던 모습들,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그런 걸 다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 일행이 이렇게 다시 또 2차, 3차 해서 이 길을 거쳐 나아가 다시 권면하지 않는다면은 이때 당시에 무슨 신약 성경이 따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내하는 책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순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기에 대해서
굳게 믿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간곡히 부탁을 했던 거죠. 하나님의 우리 신앙생활 하는 여기는 교회가 가고 그들이 보통이 그들이 공부를 받아들인 그 지역에 그 사람들이 근데 우리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목표는 교회의 직장을 지역 이 교회에서 마음에 들다가 받아들이는 마음이 안 들어요. 저쪽 교회에 있다가 또 마음에 안 들어요. 또 다른 그게 중요했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외부적인 핍박과 박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자기 자신 안에서 해결되는데 풀어줘야 될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가운데에서 변화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변화되어지고 깨지고 그런 것들이 공동체 안에서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들어가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환난 겪으려 못해 좀 부딪히면 다른 교회 가면 그 미워했던 그 사람, 똑같은 사람이 거기도 똑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상황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내가 이 직장 생활에서 이 일터에서 우리 마을 가운데 정말 힘든 일이 있는데 그 환난을 어떻게 잘 기도하면서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환난이 나옵니다. 나 자신의 삶에 유혹이 있었던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도 환난입니다. 우리가 환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냥 감사하고 피하고 그러면은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혼란 가운데 분분질되어진 분단되어진 그런 것이 참 귀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혼란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여만 너무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그 월요일날 직장 생활하면서 나아갈 때에 제가 언젠가 이 얘기를 했었어요. 주말을 좀 쉬어야 되는 주일과 주일에 그러다 보니 주말에 가사에 그러다 또 하루 일주일 또 일하면서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였는데 언제 쉽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평신도한테. 언제 쉬나요?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쓰든지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는 주의 자녀가 되어서 발견되어질 뿐이지요 하면서 겸손히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야, 참 주일날 일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늦게까지 들어가는 여러 시간들이 있을 때 목회자가 바라볼 때에도 주말에 쉬는 시간 없이 이렇게 토요일날 낮에 잠깐 있고 주일날에는 예배에 봉사에 헌신에
이런 모습을 볼 때 평일날 일주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또 일을 쉬지 않고 가면은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걱정이 되는데 환란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환란이죠. 그런데 그의 대답은 그 평신도의 대답은 다르더라고요. 주님 앞에 어여삐 보여지는 것,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어지면 그걸로 감사하지요 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담대하게 나간다면 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 이 제자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것이 사도 바울이 다시 먼 거리쯤이지만 거꾸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에서 이렇게 돌아온 그 과정들을 볼 때에 굳게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 안에 잘 머무르고 주님 나라 가는 데 있어서 많은 환난을 잘 견디고 인내하고 감당하는 믿음이 되어서 주 안에서 존귀한 믿음. 나중에는 이 사람들 가운데서는 대표적인 바로 디모데,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주의 나라를 모세에 이어 여호수아에게 맡겼던 것처럼 바울의 뒤를 이을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바로 이런 척박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을 갖고 자라난 믿음의 디모데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믿음을 갖고 믿음의 참된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